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애 같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배웠으면 알았으면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수년을 주님 섬긴다고 섬기고 살면서 왜 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습, 유혹의 욕심,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하여튼 욕심을 많이 온갖 것에 욕심을 부렸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어떤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지위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자식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하여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오만 가지가 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썼던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를 가도 기가 죽지 않고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충천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연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토로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당신은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욕심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인데 그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 말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바가 있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 옛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삶에 되어야 되잖아요. 행동도 말도 생각도 마음도 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구수, 습관, 풍수, 전통,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다 구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구습을 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습. 날 받아서 이사를 한다든지, 그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봐요? 궁합을 봐야 돼. 사주팔자 관상을 봐야 돼.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 철학관을 찾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묻고 알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이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손 없는 날 참 많이 이사해요. 결혼식도 하여튼 그 결혼식 하기에 좋은 날, 손이 없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하죠. 큰 대사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서 걱정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관습, 습관처럼 점쟁이 가고 무당에 가고, 그래서 우리 애가 결혼하려는데 이게 궁합이 맞는가? 우리가 어디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 이사를 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못을 박으려고 해도 생각하고 못을 박고, 하여튼 숟가락을 뒤집어 놓으면 복 달아난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돌발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가 좀 안 되면은 이름이 잘못됐나?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다시 지어보기도 하고, 맥없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구습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우리들의 조상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이었어요. 그냥 초사을 초파을 지켜야 되고 온갖 제사 다 지내야 되고, 그거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인 없는 제사도 가져다가 막 지내기도 하고, 뭐 옷을 꼬실라 주기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 것들이 옛 구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그런 구습을 떨치지 못하고 욕심 부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을 월월 털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헌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껴입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반드시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헌옷은 다 벗어서 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지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사고며 그런 생각, 그런 욕심, 그런 고집,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완전히 180도 확 달라진 거예요. 그냥 회색이 아닙니다. 완전히 붉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 색이 없는 그 물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발을 동동 구리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받고 진짜 편할 날이 하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전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자, 던져버리자 그 말이에요.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마음 먹게 달렸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음을 새로 고쳐 먹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구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일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도, 욕심도, 생각도, 습관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서도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 강사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있는데 홍기가 돼서 결혼을 시켜야 쓰겠는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니까 많은 교회를 알고 또 그 전국에서 아주 내노란 사람들 많이 알 것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 딸 좀 중매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해요? 다른 거 있어요. 의사면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의사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의사면 되지. 다른 거 깜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려는데 사위될 사람을 의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돈 잘 벌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쨌든지, 인간성은 어쨌든지, 사람의 됨됨이는 어쨌든지 그거 말고 그냥 의사하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으면 다른 거 없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이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만 잘 지키고 살면은 그의 장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물론 좋죠. 믿음이 좋은 의사, 이렇게 말해야 맞죠. 믿음이 좋은 의사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중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믿음은 딱 잘라 먹어버리고 의사면 되죠. 이게 되냔 말입니다. 얼마나 못된 의사가 많은데, 얼마나 대먹지 못한 의사가 많은데, 의사라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의사. 오직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심령이 변화되어 가지고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야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의롭고 정직해야 돼요. 옳고 바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은 계속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성화돼 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지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것에 젖어 있다든지 그것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진짜로 따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내게 7배를 더해 주소서 그러죠. 이게 참 욕심도 대단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줄 거나 할까? 당신의 영역을 내게 7배나 더해 주십시오 그래요. 당신의 영역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당신의 능력을 7배를 더 나한테 해 주십시오 그런다니까. 그리고는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 엘리사가 막 억울한지 몰라요.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능력을 7배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라고 그냥 엘리야가 그냥
불말 타고 올라가 버린다니까, 하늘로.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게 쫓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불말 타고 올라가던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받아 들고는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자기 옷을. 그리고 엘리야가 던져주었던 그 옷을 입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요. 하여튼 내 조찬 대로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 노릇을 하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자에다 모시고 나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돼 있어요. 뭔 일이고 됩니다. 그런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실패하잖아요. 맨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 돼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면은 안 될 게 없겠죠. 못할 일이 없겠잖아요.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변화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말입니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니까요. 나는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옛사람 예전에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면 되겠냔 말이야. 그 옛날 내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싸움질을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말도 행실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져도 또 묘하게 바뀌어져.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 진짜 좀 제대로 변했으면 쓰겠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변했으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다시 망령이 되살아나가지고 막 욕심부리고 막 흉보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걸 또다시 하는 거예요. 막 욕심부리고 흉보고 욕하고 쌈질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하던 성품이에요. 옛날에 하던 일이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참 그게 아닌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버리고 그것을 계속 담고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양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뭔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알 수 있듯이, 옷을 잘 입은 사람과 옷을 그냥 되는 대로 입은 사람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대접을 달리해요. 대접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새 사람으로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말이에요. 옛날 그 누더기를 벗어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벗어준 그 옷을 받고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쫙쫙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들라라고 하는 여자의 그 품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요 짐승처럼 맷도갈다 죽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대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뭔 마음이 들었는지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한번 우리가 발을 들여놨으면은 변해야 돼요. 정말 몰라볼 정도로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법이지, 변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받잖아요. 사랑을 못 받잖아요.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려면은 과거의 습관을, 과거의 행동을, 과거의 그 생각을,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던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100번 1000번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라 그 말이야.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이 버려져야 돼요. 이전 것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전의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하니 사라지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들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우리들을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롭지도 않하고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옛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은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하잖아요. 구습은 썩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거. 구습.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모든 행동거지는 썩어지고 문드러진 거라니까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좋다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느냐고 말해요. 과감하게 철저하게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알되 힘써서 알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니까 구습을 그대로 쫓고 있다니까요.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습을 계속 따르는 옛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혈기 부리고 조금만 어찌 되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어찌면은 그냥 나 편할 도리로 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주님이 어쨌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이런 것은 구습이요 전부 다. 그거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도 예수 안에 왔으면 그렇게 안 배웠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가르쳤지 않아 내가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배운 대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가르치는 대로 안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왜 너희들은 변화가 안 되느냐.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성도들이 몰라보게 바꿔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또래미 타버려 그냥. 옛사람 옛날 하던 그 행동, 옛날 하던 그 방식, 옛날 하던 그 생각, 옛날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심령이. 이 심령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령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들어앉아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앙치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왕노릇하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조차한 대로만 다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왔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듣고 어쨌든 점진적으로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